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뭐 저도 중년에 그 갱년기 우울감을 가끔 느끼기도 하고, 뭐 제 안에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우리 여기 교우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단지 그냥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못하고 한 3주 정도 우리가 이 어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울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의사로서 내지는 뭐 전문 상담가로서 그렇진 않고, 다만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울에 대해서는 좀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되게 어떤 전문적인 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 다만 그래도 우리의 표정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뭐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이런 해결 방안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는, 뭐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이게 다 해결되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우리의 좀 부족한 인식이 있다면 좀 넓혀보고, 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구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예, 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 즉 우울 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울증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냥 단지 그냥 좀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한 감정이 좀 지속되고, 또 그게 어떤 우리 일상에 좀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 그리고 정신, 신체적,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정신과 신체적인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증상들이 나타날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심각하게 보는 경우는 이게 지속적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럴 때 그냥 뭐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좀 우울증 내지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든지 정신과적인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나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요즘은 사실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증상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어떤 이런 상태에 처해 보지 않으면 사실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증입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뭐 하여튼 무슨 일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무기력증. 한마디로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뭔가 좀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해보려고도 시도도 하고 뭘 이렇게 할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지는 좀 우울감이 심한 분들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에서 막 이분들을 귀찮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힘내라 그러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한테 말이죠. 지금 막 굉장히 짜증나지만 그냥 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일지라도 적절하고 지혜롭게 해야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울증을 너무 지나치게 혹은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한번 걸리면 그냥 전혀 해결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마치 그냥 마음의 불치병과 같은.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걸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게 돼요. 우울증 그냥 누구나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마음의 감기처럼 그냥 뭐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야. 당장 나는 죽겠는데 그런 말들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래 너무 가볍게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마음의 감기로 여기는 것도 사실 문제고 이건 마음의 불치병이야. 이제 이 수렁에서는 결코 헤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양극단에서는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겠죠. 사실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요. 이런 인식의 것도 있지만 이 우울증이나 심한 우울감을 숨기려 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난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그냥 막 유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감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그렇게 막 또 그냥 너무 막 티내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이걸 아닌 것처럼 막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너무 거짓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구글을 많이 이용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2021년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 실제로 2년이 좀 안 되죠. 2년 전에 조사해 본 결과 93만 3,481명이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근데 작년은 아마 100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사람은 한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략 3분의 1. 그러면 한 300만 명 이상이 그냥 우울감, 오늘 왜 이리 기분이 허전해 이런 거 말고 그냥 살기 싫어, 귀찮아 그냥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떤 치료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우울감과 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3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요 연령대별로도 다 보니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연령대별로 2017년도부터 21년까지니까 2017년도에는 어떤 세대가 제일 높았을까요? 2017년도 60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나이적으로 그래요. 시기적으로 거의 이제 퇴직을 하고 또 나름대로 몸도 저도 나이가 들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또 그냥 배우자나 아니면 또 가족 중에 이렇게 먼저 또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2021년도를 딱 조사를 하니까 1위가 20대였습니다. 20대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 젊은 친구들 있지만 지금 20대가 느끼는 그 우울과 불안 또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뭐 저도 뭐 제가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에 좀 이런 걸 보면 뭐 그냥 뇌 분비물의 불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봅니다. 물론 이게 아주 그걸 극단적으로 보는 게 유물사간, 유물론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을 뭐 마음과 영혼 이렇게 안 봅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은 물질인 뇌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뇌의 기능이 꺼지면 사람의 존재도 상실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 어떤 영혼의 깊은 곳, 우리 뭐 마음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뇌과학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뇌가 있고 뇌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좌뇌, 우뇌 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어떤 우리의 몸도 이루고 우리의 정신도 이루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여튼 이 그냥 의학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는 이런 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또 그냥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뇌 분비물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감이 심해지고 뭐 우울증이 뭐 생겨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의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부모님의 영향, 그 가정의 영향은 어렸을 때지만 그 어른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성인에게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진 않을지라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적이고 아니면 우울한 이런,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쨌든 부모님이나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쪽에 빠질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서상복 목사님이라고 오셨잖아요. 그때도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 같아요. 그분은.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하고 좋은 분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분이고 믿음으로 봤을 때도 참 귀한 믿음의 분. 예. 환경이 사실 절대적이진 않다. 그러나 영향은 미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를 좀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약물 복용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여러분, 약물 복용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제가 군에서, 저는 그때 군목으로 있었고 이 친구는 군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신과 약은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신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다 그냥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근데 종류가 왜 많은지 아세요? 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약은 나한테 듣더라. 이 약은 나한테 맞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로 처방할 때도 의사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약이 이 사람한테 좀 더 좋겠다. 100% 알 수 없습니다. 거의 하여튼 뭐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경 안정제. 그럼 이런 약물은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냐? 아니요. 안정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안정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물 복용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또 반대로,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막 치유 사역을 하고, 저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아니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약을 먹습니까? 우리 뭐 꼭 그냥 정신과적인 이런 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을 왜 먹고 병원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는 병원 안 가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10분 이상 공기가 없는 데서 계시면 거의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기는 너무 귀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물처럼 제가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는 세상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공기도 그럴 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 두 번째로 우울증의 몇 가지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을 읽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잠깐 나누면서 좀 해결책도 찾고 하겠습니다. 우리 우울증의 몇 가지 증상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무기력증입니다. 이 무기력증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무기력증의 큰 특징은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왜? 에너지가 없는데요. 뭐 에너지가 생겨야 뭐라도 하고 싶죠. 이런 분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알아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잘 안 하세요. 혹은 과식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 우울증의 증상들 중에 하나는요, 예민합니다. 과민해요. 잘 너그럽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거나 대화 중에도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별로 없죠. 예. 지금 당장의 삶이 귀찮고 지금 당장이 암울한데 무슨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겠습니까? 또 이 우울증의 증상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또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하니까 당연히 그 교제의 폭도 좁아지고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육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면, 육체와 정신과 우리 영혼의 이런 면까지 다 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정신과적인 처방도 받는 거잖아요. 치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호전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럼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 간 수치가 얼마고 당을 재봤더니 얼마고 내지는 혈압이 얼마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의 마음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도 이 사람 그냥 붉은색, 적색 98% 굉장히 심각하다. 파란색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마음을 스캔하는 기계가 나오면 가능하겠죠. 누구 환자분 많이 호전됐습니다. 22%밖에 안 되군요. 이렇게 나올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육체적인 증상도 당연히 수반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면도 있고 육체적인 면도 함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전인적이에요.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좀비가 몸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비세요? 우리는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저곳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던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 몸도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혹은 우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편 43편은 여러분 42편을 보십시오.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뭐 교훈, 가르침 그런 거거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42편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 고라의 자손의 이 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좀 그 주변 문맥을 가지고 좀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버림받은 기억은요 굉장히 큰 상처일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굉장히 큰 상처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버렸다. 뭐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잘 지내던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경우도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너 버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죠. 하나님 뿅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 버렸거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또 역사적인, 또 편지글도 있고.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오후 모임 때 기도 요청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청주 했던 좀 몇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이사야서를 10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은 시간, 뭐 제가 느끼기에 뭐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 우리 성경에 있는 선지서가 17권 있잖아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선지서의 책들마다 80~90%는 시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서 시라는 걸 느끼겠습니까? 절대 못 느낍니다. 왜요? 한글 성경은 산문처럼 번역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시를 산문으로 하면 의미는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어감이나 느낌은 별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거의 시편, 선지서의 거의 뭐 한 80에서 90% 그 사이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따옴표로 해가지고 100%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원어를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걸 시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다 잘 번역과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인의 노래. 산문도 아니고 어떤 리포터처럼 그냥 뉴스를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항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자신 하나님, 주무신 하나님, 휴가 가신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도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면요 참 괴롭습니다. 우리의 좀 삶의 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낙심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가 늘 그냥 우리 자신만 늘 생각하고 성찰하고 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요, 내 영혼을 성찰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뜻하지 않게 좀 가면을 쓸 때도 있잖아요. 또 진실을 다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뭐 대표 기도냐 뭐 그런 성격의 기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이 시는 자기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울증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우울증의 특징들 중에 대표적인 게 호퍼리스,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파워리스,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무기력해요. 별로 힘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합니다. 현재도 암울할 뿐더러 미래도 암울해요. 미래가 핑크빛이고 장밋빛인데 우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조금 뭐 힘든 거지. 우리가 100m를 열심히 달리면 숨이 차고 헐떡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든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것만이 소망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죽어서 그 이후의 삶만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환경이 뭔가 조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제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줄다리기 하잖아요. 팽팽할 때 조금만 힘을 보태면 엄청난 차이 결과 가져오는 거 아시죠? 뭐 처음부터 그냥 아예 확 이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팽팽하게 하다가 조금만 더 이거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사실 조금 도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 조금의 손길 힘만 보태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여러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약물의 도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식.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모든 대가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간혹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간혹. 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가 문씨가 아니라 이씨인 거였죠. 간혹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의 친부가 이건희 씨였어요. 내 아버지가 이건희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늘 불안해하고 나는 왜 요만 요꼴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은 간혹 가끔 이제 뭐 얘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끔 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환경이 이러면 난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부모로서 뭔가 좀 더 뒷받침을 해주고 뭐 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우리 부모들이 다 느끼는 아마 일반적인 것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근데 만약에 저희 애들이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밥을 줄 수 없을 거야. 집에서 재워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얘네들 애비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 뭐 있으나 마나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여기고 취급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인간 물론 돌아가셨지만 인간 이건희도 우리에게 그래 큰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종은 이렇습니다. 밭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부엌에서 그냥 남은 거 먹고 치워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못 듣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혼나거나 죽거나 팔리는 게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래요. 양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입양됐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와의 아들이나 딸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일을 하고 뭘 잘해야만 여러분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들은
간혹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랑 대신에 좀 해로운 것을 오히려 자녀들에게 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모든 게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환경에 분명히 영향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경쟁, 좀 더 좋은 대학, 또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불안 사회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대학에 들어가면요, 취업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요, 진급 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평생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대표적인 사회가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제가 TV를 보면서 저기 북유럽 국가 있잖아요. 그때 덴마크였나요? 제 기억으로. 걔네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대부분이 1년을 그냥 논답니다. 왜? 미래를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애들이 1년을 그냥 쉬어요. 왜? 구체적으로 뭘 하지? 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나라들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사실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그들이라고 해서 전 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럴지라도 말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입 시험을 온 국민이 같이 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철학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요. 너는 지금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올바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걸 같이 이제 우리 같으면 수능 같은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에 지배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환경에 의해서만 우리는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진실은 아닙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은 왜 이런 환경에 처했을까? 내가 지금은 왜 이럴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정상에 있어야,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예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코끼리가 어렸을 때요,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을 그렇게 힘들지, 어른 코끼리는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걸 코끼리 어렸을 때 딱 채워놓으면요, 얘가 처음엔 시도를 하겠죠, 여러 번. 얘가 어른이 돼도 끊을 생각을 안 해요. 벼룩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벼룩 이제 상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얘가 많이 뛰겠죠. 팔딱팔딱 뛰다가 막히고 나중에 그 지붕을 제거를 해도 얘네들이 그 이상 뛰지 않아요. 왜? 이미 그냥 나는 더 이상은 못 뛰어 라고 스스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우리가 막 뭘 몇 번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하다 보면 나는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신약성경.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내가 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 안 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만약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나라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당장 내일 갑자기 간수가 찾아와서 교도관이 찾아와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몇 번 앞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도살할 양, 여러분 도축장에 있는 여러분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뭐 잘 알지 모를지라도 소든지 돼지든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이든지 도축 바로 직전에 그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는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적, 육체적, 뭐 정신적 어마무시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일 뿐더러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해요. 그러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립되면 안 돼요.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돕도록 좀 허용을 해야 됩니다. 난 귀찮아. 나는 그냥 나 혼자면 충분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 혼자, 그러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내가 좀 이런 약한 게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면 뭐 늘 그냥 도움만 요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도움을 기꺼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공동체적으로, 아무리 약물의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뭐 공동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사랑과 격려와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오늘 시편 43편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뭐 상황이나 상태는 좀 다르겠지만 저도 가끔씩 좀 낙심될 때도 있고 저 자신에게 좀 실망할 때도 있고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도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사실 도전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